믿음, 여기 3이라고 써있네. 3,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을 넘어 나아가는 힘. 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 걱정, 불안함들을 안고 삽니다. 살면서 항상 하하호호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떠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뭐가 좀 두렵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무섭다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음, 무서움하고 두려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좀 겁나는 게 있으셨나요? 겁나는 거? 아니면 좀 너무 걱정되거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게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조바심이 나거나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감정들은 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 말이죠. 저도 지난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머리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았고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소위 믿음이 좀 좋아서,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거침없고 걱정도 별로 없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그러실 텐데, 저는 목사치고는 좀 겁도 많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보면 야, 저분들은 대단하시다. 저렇게 겁이 없고 용기가 있나. 저는 걱정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사서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분들 보면 가끔 부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러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또 그런 면들이 있죠. 우리도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우리도 믿음이 좋아지면 걱정, 의심이 없을까요? 우리도 믿음이 좋아지면 거침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될까요? 두려움도 두려움 나름이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나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겠죠? 근데 원래 모세 이야기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오는 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어, 히브리서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우선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 신약 성경의 27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각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 히브리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음.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이렇게 나그네, 이방인, 떠돌이 이런 느낌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족속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에서 유다 지파의 가문을 중심으로 나라가 재편됐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을 주이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다 이제 비슷한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지금도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왜냐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를 위협하니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구약을 잘 믿지? 그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연결된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장에 가면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도 했었고 모세가 그 떠났던 얘기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으며, 그죠? 모세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갔던 그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그 과정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일어난, 이집트의 성경에선 애굽이라고 표현하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왜 여기 와 있냐? 원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예전에 제가 배웠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살다가 요셉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에 큰 흉년이 나타나서 이 가문이 전부 다 이집트에 가서 삽니다. 요셉 덕분에. 근데 그리고 나서 430년을 지나면서 여기서 얘네들이 큰 민족을 이루지만 계급은 낮아져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문을 다시 원래 살던 고향 땅인 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 과정을 우리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하면 또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왕이 싫어하겠죠.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집트는 당시에 우리 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왕이 분노했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야 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 이제 그 바로의 왕이 너네 못 가. 말이 돼? 너네를 어떻게 내보내? 너네 우리 노예인데 너네 있어야 우리가 일하는데 청소해야지, 건물 지어야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보내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까지는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집에 첫째 아들이 죽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죽고 도영 지사님도 죽고 승연이도 죽고 대영이도 죽고 이한이도 죽고 산이도 죽고 어, 난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좀 아이들이 많았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만 두려웠겠죠. 어떻게 그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9개의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모세가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화 10개 같은 거 보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집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장면들이 쫙쫙 나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을 다 피하죠.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넘어갈 거야, 그냥.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절기에서 유월절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거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한 집에 한 명씩 장남이 죽어갔으니까 굉장한 날이죠. 세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홍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니까 홍해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죽이겠다 이러면서. 너네를 보내느니 다 죽이겠다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를 잘 건너가죠. 그 영화 이집트 왕자 만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배경음과 함께 그 모세가 이렇게 물을 가르죠. 근데 사실 그 영화는 성경적으로는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막대기를 딱 치면 거기서부터 물이 쫙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강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조금씩 조금씩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바다가 갈릴 때까지. 갈릴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모세가.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한테 막 욕하면서 왜 우리 죽이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는 그런 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은 다 각각 그 하나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 알 수 없는 미래, 상실, 너무 부담스러운 일, 또 그런 내가 해야 되는데 힘든 일들, 그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혹은 내가 너무 어려운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뭘 했을까요? 두 번째는 모세가 뭐 했냐는 겁니다. 모세가 믿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믿음 좋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믿음 좋다는 말은 누구에게 순종을 잘한다거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거나 그렇게 순종적인 것을 믿음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뭘 믿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모세가 믿었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해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물론 주일날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있어 라고 믿습니까? 세상 속에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셔 라고 믿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가끔 그거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어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보다 위에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모세를 위협 무섭게 했던 거. 첫 번째 바로 왕의 분노. 두 번째 죽음의 신. 지나가기만 해도 죽이는 그런 신. 세 번째는 자연 법칙. 그렇죠? 거대한 홍해, 왕의 군대. 무섭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이야.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밑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돈보다도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근심, 걱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강하다고,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믿습니까? 그거는 항상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당연히 항상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강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야, 이집트 왕이 화가 났어? 야, 굉장한 사람이 화가 났네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우리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지. 뭐야, 죽음의 신이 지나가? 죽음의 신이 막 애굽 땅을 다 덮어서 막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데려가신다며. 우리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나 데려간다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존재하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시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시겠지. 홍해를 가르든 우리를 이렇게 공중에 띄우시든 뭘 하시겠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의 분노도, 죽음의 신도, 군대도, 자연도 하나님의 약속은 꺾을 수 없어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요, 실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럼 모세는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믿긴 믿었는데 믿음이 다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는 믿음 대에 뭔가를 더 했습니다.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결정과 행동과 방향을 이끌어내는 거야.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너희는 뭔가를 실제로 하게 될 거야.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야. 모세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했습니까? 원래 두려움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합니까? 두려움은요, 우리를 뭘 못하게 해요. 뭘 하지 않게 합니다. 뭘 해야 되는데,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요. 우리는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려우면 성큼성큼 걸어갈 수 없죠. 두려운 게 있으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 두려움에 맞서지 못했다면 애굽에 주저앉았을 거고요. 죽음의 신에게 많은 자녀를 잃었을 거고요. 홍해에서 되돌아갔을 겁니다. 항복했겠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7절에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애굽을 떠납니다. 바로와 맞섭니다. 28절에서요. 믿음으로 자기의 백성들과 가족들을 지켜냅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서.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양의 피로 문에 발라요. 그리고 그 양 고기와 필요한 야채들을 먹어서 그걸 먹으면서 밤새 버티는 거예요. 밖에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몇 명이냐?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했던 양과 염소는 최소한 2, 3만 마리예요. 2, 3만 마리의 양을 죽여서 집집마다 나눠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했다면 막 모여 있겠죠. 양을 못 구한 집들은 며칠 동안 그 난리를 폈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 난리를 쳐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9번의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29절 보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 나아갑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뭐 했냐면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다 죽이냐. 차라리 우리 그냥 거기서 좀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다 없애준다는 겁니까? 너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들 다 없애줄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가 아니라면, 죄 짓는 두려움은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아니면 혹시 이 이야기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사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부당한 악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악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고 사랑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기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벽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가자라고 믿음의 기준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희망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18세기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독재자와 악이 무섭다. 왜냐면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 물론 단어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섭죠.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두렵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전 무섭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겁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쓰고요. 더 이기려고, 더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3년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도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부담스러우셨어요. 걱정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에 압도되어서 뒷걸음질 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모세를 본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와 승현이가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말을 한마디 더 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겁나고 무서운 게 있어요. 어른이 되면 또 겁나는 게 다르고요. 청소년 때 겁나고 무서운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 많죠. 걱정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유아와 승현이에게도.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 너 나를 두려워해야 돼. 발발 떨어야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라고 말할 거예요. 계속 가르칠 겁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다양한 세상 사람들이 계속 강력하게 여러분을 설득할 거예요. 높은 사람을 무서워하라고 할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공부를 두려워하라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으라고 말할 겁니다. 알아서 고개 숙여. 너 긴장해. 너희 가난을 두려워해. 너희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비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설득할 겁니다. 겁을 줄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두려워하진 않길 바랍니다. 물론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 압도되어서 고개 숙이진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앞에 서더라도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은 무서운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는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